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4면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다 알림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그들은 예수께서 예수께서 살아나신 살아나셨다는 것과 것과 마리아에게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보이셨다는 것을 것을 듣고도 믿지 믿지 아니하니라.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넘치기를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대적들은 예수가 죽자마자 모여서 작당 모의를 했지만 아직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을 목격한 여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로서는 너무나 끔찍한 예수의 죽음 장면을 보았기에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런 반응이 오히려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거짓으로 부활을 증거한다면 왜 그들 스스로 믿지 못하는 반응을 나타내므로 자신들의 불신함을 나타내겠습니까? 사람들은 거짓말로 남을 속이려 할 때 본능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거나 높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짓인 줄 알면서 거짓말을 할 때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변호하거나 또는 나를 드러내거나 또는 나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 거짓말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을 때 거짓말하는 이유는 자신이 저지른 일을 감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남들에게 포장하기 위해서 없는 내용으로 거짓말하는 것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는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러한 사실을 조금도 과감 없이 기록한 것임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유불리를 생각했다면 저런 내용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은 예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자들의 증언과 왜 예수의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 못했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며 우리의 믿음을 연결지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으로 성장해 가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는지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지만 단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예수님이 부활하신 시각은 안식 후 첫날 매우 이른 새벽이 틀림없습니다. 여인들이 얼른 예수를 제대로 장례해드리고 싶은 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새벽은 어둠이 물러가고 밝은 태양이 떠오르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에게 새벽을 열어주는 사건과 같습니다. 죄와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던 인류에게 구원과 부활의 영생의 소망을 준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기에 새벽이 주는 의미가
남다르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이렇게 새벽에 예배당에 모이지만 미국의 일부 교회 성도들은 공동묘지에서 모여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이 예배당보다 무덤에서 부활절 새벽 예배를 모이는 것이 더 되리라 생각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한 번은 공동묘지에서 예배를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외국인들은 무덤을 별로 무서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교회 지하실이나 또는 마당에 무덤을 만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서양 사람이라고 캄캄한 밤에 무덤에 가는 것이 두렵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 여자들이 밤에 무덤을 간다는 것은 보통 용기가 아니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 아직 동이 트기 전에 세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였습니다. 보통 용감한 여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용기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남자 제자들은 다 어디 가고 여자들이 가장 이른 새벽에 무덤으로 향했을까요? 그들은 예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해 전날 저녁에 향품을 사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면서 서로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라고 말하며 간 것을 보면 무덤에 가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돌문으로 막힌 무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돌문은 장정 10명이 달라붙어도 옮기기 어려운 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대책 없이 행동하는 이 여인들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저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사랑은 논리를 초월합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고 용기를 갖게 합니다. 세상에 여인의 사랑보다 강한 것은 없습니다.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습니다. 한국 어머니들의 사랑이 대단한데 히브리 여인도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으면 두려움도 있고 새벽 어스름한 시간에 무덤을 향해서 갔을까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으면 무거운 돌을 어떻게 옮길 것인가 대책도 없이 무덤으로 향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종종 여자 성도님들의 교회 사랑과 주님 사랑에 대해 감동받을 때가 많습니다. 이들의 헌신이 없으면 교회가 움직일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남자 성도 중에 나는 자기 아내보다 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분 있으면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인이 무덤에 가니 돌이 옮겨져 있는 겁니다. 4절입니다.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돌이 옮겨져 있는 것을 보고 놀라서 무덤으로 뛰어 들어갔는데 그 안에는 예수가 없고 흰옷 입은 청년이 있는 겁니다. 저 같으면 예수가 부활하여 청년이 되었는가 생각했겠지만 여인들은 부활했으리라 전혀 생각하지 못했기에 그 청년이 이 무덤돌을 옮기는 일에 관여했으리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증언하기를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6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여인들은 그 청년 아마도 천사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것 같은데 그의 말을 믿었을까요? 믿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녀들은 무덤에서 나와 도망가고 아무에게도 아무 말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놀랍고 기쁜 소식을 말입니다. 8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가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그녀들이 보인 반응은 누군가 시신을 옮겼고 이것을 또 문제 일으킬 것이라 생각했기에 두려워 도망간 것이고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한 것입니다. 보통 부활의 증거로 성경이 제시하는 증거가 바로 빈 무덤과 세마포입니다.
시체가 사라진 것이 부활의 첫 증거이고 시신이 없어지고 세마포와 두검만 남아 있는 것도 부활의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는 데는 이 증거들이 별로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증거 때문에 믿을 사람은 없습니다. 조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탈리아 토리노 박물관에는 예수님이 입었던 세마포가 있다고 합니다. 50년에 한 번씩 일반인들에게 공개되는데 그 세마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지만 진짜 세마포라 할지라도 그것을 보고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추억의 물건이 되겠지만 말입니다. 엄청나게 큰 돌이 굴려지고 시신이 없어지고 세마포가 시체를 쌌던 그대로 놓여 있다는 것이 부활의 확실한 증거임에는 틀림없지만 불신과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들을 바꾸어 놓을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불신의 껍데기는 너무 두꺼워서 어떤 증거만으로 깨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3년 이상 따라다니며 배운 제자들조차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같이 믿지 못하였는데 여인들이 빈 무덤과 세마포를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겠지만 부활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도마도 동료 제자들 10명이 증거해도 직접 눈으로 예수를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처음에 여러분이 예수를 부활하셨다고 해도 잘 믿어지지 않았다면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지 못했으니까요. 여러분 주위에 예수의 벌을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을 만난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전도할 때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모두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하는 인간들을 위해 예수님이 직접 등판하십니다.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9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때서야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사실을 예수와 함께하던 자들에게 알렸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11절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럼 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려야 할까요? 그럼 우리는 그리고 우리 후손들은 다 예수를 보지 않고 믿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진짜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야 예수를 보지 않고 진짜 믿음을 간직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 부분을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보지 않고도 믿음을 가지는 방법 3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십시오. 누가복음 24장을 보게 되면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10km 떨어진 엠마오로 가는 마을을 가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을 나누면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내용은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들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처음에 예수님인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함께 음식을 먹을 때 예수님이 빵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자 눈이 밝아져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지만 예수님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2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 다음에 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언제 2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까? 예수님이 성경을 가지고 말씀하실 때 뜨거워진 것 아닙니까?
그때는 그들이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인지 몰랐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말씀으로 먼저 주님을 만난 겁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날마다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묵상할 때 우리의 관념적인 신앙이 아닌 부활하신 주님과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둘째로 신앙 공동체에 소속되어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현대인들은 개인적인 영향으로 인해 점점 신앙도 개인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모닥불 같아서 혼자 있으면 타오를 수 없습니다. 공동체 속에 있을 때야만 믿음을 지키고 살아있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불러서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초대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은 항상 공동체에서 역사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성령께서 임하시고 각 성도를 충만하게 하십니다. 셋째로, 보지도 않고도 살아있는 믿음 생활을 하려면 성령 충만케 되어야 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특히 사람이 변화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를 비롯하여 사도들이 언제 변화되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 성령 강림이 있은 후 성령 충만케 된 후에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성령을 받고 난 후 더 이상 복음서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관원들의 위험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를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고 반복적인 경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뿐만 아니라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려면 항상 충만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유지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만이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본문에서 흰옷 입은 천사가 말해준 것처럼 그는 살아나셨고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는 분입니다. 주님은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이기시고 부활로서 증거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보지 않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교회 공동체와 신앙생활을 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살며 성령 충만함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매일의 삶이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갈 것을 확신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며 부활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1절 3절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오늘은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긴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긴 여행을 간다면 여러 가지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신발과 옷도 챙기고 여비도 챙기고 때에 따라서는 건강도 잘 준비하고 여행 정보도 알아보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위해 준비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 묵상과 기도 생활 그리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긴 여정을 지켜주고 흔들리지 않게 나아가게 해줍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여러분의 코치가 되어 함께 이 길을 가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도 저랑은 친하게 지내야 합니다. 저한테 잘해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저랑 멀어지면 힘들어진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의 시험거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함께 완수해 갑시다. 우리 모두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이러한 제목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길을 완주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성경 묵상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고 아버지 우리가 허락하신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버지 믿음 생활하고 또 성도들과 또 바른 관계를 속에서 아버지 더욱더 격려하고 기도하는 아버지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신 아버지 목회자와 또 좋은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시험될 일이 생기지 않도록 스스로 단련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길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이 일을 나 혼자 가야 한다면 정말 그 길 끝까지 갈 수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 정말 믿음의 긴 여정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옵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눈이 우리를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그러기 위해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신 공동체에서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 생활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그 눈동자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가기 위해 아버지 우리가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며 주님이 허락하신 공동체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고 함께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을 더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아버지 기준점이 되게 도와주시고 기준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모든 선택과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 아시오니 언제나 주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눈동자가 우리 삶 가운데 항상 놓여 있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의지할 분은 주님뿐입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